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직한 영으로 채워주셔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열심으로 영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네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인터넷 예배와 현장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온 교우들이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굳센 믿음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불법과 악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 민주, 평화,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길을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터널을 지나면서 어렵지만 이 기회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다지고 내실을 기하며 믿음의 근력을 키우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 가운데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나보다 형제를 더 낮게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민족 고유 명절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믿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대처하게 하시고 부모 형제 간에 우애를 돈독히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울음같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소망 가운데 믿음과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미래의 주역인 교회학교의 예배가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웃고 뛰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교사들과 항상 함께 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므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해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또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로 우리의 정성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무엇인가 고민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믿는 사람들도 재물이, 돈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명에 가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온전히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에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든 일 당하지 않도록 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장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11조의 예물은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예물을 받아주셔서 그 손길에 차고 넘치는 큰 은혜가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역만리에서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분의 사역들을 위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하는 제목들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며 더 큰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추설 명절 동안 우리가 많은 친척들이 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할 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한 주가 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성전을 가꾸기 위해 정말 주님 전에 나와 청소하며 여러모로 가꾸는 귀한 손길이 있고 날마다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강대상에 물을 떠놓는 자그마한 일부터 시작돼서 교회를 청소하고 가꾸고 아름답게 지키는 모든 것들, 또 사랑하는 성도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그 헌신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단과 또 반주단으로 수고하고 영상팀으로 방송팀으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고 또한 재정적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봉사와 헌신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영광 돌리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과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저희들이 한가위 추석 명절을 보냅니다. 추석 명절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때문에 지금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또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명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고향의 부모님과 가족들 모두가 건강하시고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행복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목자 모임은 명절이 끼어 있어서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다음 주일 7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수요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못했는데요. 이제 추석이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 수요 영성 예배가 시작됩니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때는 기존의 어떤 예배보다는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함께 찬양하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 가지고 나오시고요. 또 상처받거나 아픈 마음들 가져 나오시고요. 그래서 기도가 정말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수요 영성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또 추석이 지난 다음부터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저희들을 거리두기를 더 연장시키거나 또 저희들을 규제하지 않으면 바로 신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일 날 목요일 날 111 목장 유경자 권사님 목장이고요. 9일 날은 112 목장 김영실 권사님 목장입니다. 제가
신방 확실되는 날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부임 신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1일부터 CBS 라디오를 통해서 오늘의 찬송 청주 새생명교회가 드립니다 하는 내용으로 2번씩 송출되고 있습니다. 혹시 찬양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추석 인사를 할까요? 추석 인사는 어떻게 하죠? 예.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도도 말고 들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란 말이 있죠. 풍성하고 귀한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있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기대를 갖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성도의 삶은 늘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들이 찾아오고요. 때로는 내가 견딜 수 없는 큰 상실감에도 빠지고요.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목사인 저는 아무런 힘든 것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왜 웃어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인데 제사장인데 저는 아무런 고통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기쁨이요 즐겁다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쉽게 대답을 못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믿음을 갖고 있지만 모든 것이 순전하고 형탄하고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다양한 어려움과 그 고통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짐을 통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 때문에라도 더 큰 핍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보면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자, 앞에 구절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부로 자천했다고 돼요. 자천이면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 믿음으로 결단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하겠다고 한 사도가 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는 사도는, 이 바울은 어떤 환난이나 궁품이나 어려움이나 매맞음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수고로움이나 자지 못함이나 배고프지 못함이 없이 늘 술술 잘 풀려서 전도하는데 더 좋은 조건을 갖고 더 열심히 하고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역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쓰고 수고하는 자기의 삶이 이전보다 더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표현해요.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선한 것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환난과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환난과 고난을 뛰어넘어서 그 고난과 어려움에 휘둘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는, 믿음이 없기 전에는 나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쓰러져서 고통받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다면, 이제 믿음을 가진 후에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죠.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믿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새생명교회 교우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그 비결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 그 어려움과 고난들이 믿는 후에도 다 다가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그 비결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표면적인 이유는 빌립보서 1장부터 쭉 보면, 지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언제 지어진 겁니까? 로마 감옥에서 쓴 책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갇혀있는 자가 돼서 궁핍하고 힘들지만, 그때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생활비를 지원해 줬고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교회 일꾼을 뽑아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을 돌봐주고 감옥살이 뒷바라지를 해주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히 얘기하면 가택연금을 받았죠. 집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주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이유의 진짜 이유는 11절 12절 말씀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반복하면서 병행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한번 11절 볼까요? 내가 궁핍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까지 잠시 잊어버리고 어떠한 형편에 든지 라고 표현됐죠. 어떠한 형편에 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돼 있어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무엇을 배웠다고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컨텐트라고 표현하죠. 컨텐츠는 우리가 내용물 뭐 이런 거 많이 표현하지만 컨텐트라는 단수를 쓸 때는 만족한다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형편에 처하는 것을 뭐라고 비교하고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11절에서 어떤 형편에든지라고 표현하면서 12절에 보면 그것을 비천, 풍부, 배고픔, 배부름, 궁핍 이런 모든 형편을 얘기합니다. 그런 형편 속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돼 있는데 12절에는 뭐를 배웠다고 돼 있어요? 뭐를 배웠다고 돼 있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형편,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어떤 비천이나 어떤 풍부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얻고 풍부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족하고 행복하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갇힌 자가 됐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갇힌 자가 되고 부족해서 빌립보에서 헌금을 보내주고 사람을 보내서 기뻐하는 그 이유보다 더 큰 이유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배웠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만따노라고 표현해요. 만사노라고 표현하고도 만사노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표현은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미 배웠다는 거예요. 이미 배웠다고 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지만 헬라어에서는 에어리스트라는 용법이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현재 완료형의 용법에 해당해요. 과거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쭉 이어지는 행동의 표현들을 쓸 때 에어리스트라는 부정과거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배웠다라는 것이 부정과거예요. 이미 완료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미 완료했다는 건데 여러분 젓가락질 하시죠? 젓가락질 한번 흉내 한번 내보세요. 이렇게 하면. 근데 어른이 돼서도 젓가락질 이렇게 끼고 하는 분들 가끔 계시죠? 혹시 여기 분도 계실 거예요. 뭐 나쁘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그 어렸을 때 어떻게 내가 젓가락을 짓느냐에 따라 평생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보면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이제 한 7, 8살 정도 되면 손가락에 힘이 생기고 젓가락을 제대로 잡을 때가 되면 부모님들이 이제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젓가락을 이상하게 가위처럼 잡으면 야 똑바로 잡아 그래가지고 젓가락을 이렇게 11자 모양으로 잡는 훈련을 배웁니다. 젓가락질 하는데 배우는데 오래 걸려요? 금방 배워요? 상당히 오래 걸려요. 뭐 몇 년 동안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젓가락질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젓가락질은 굉장히 큰 난관이고 훈련이지만 그것을 딱 배우게 되면 그 다음부터 편안하게 습관이 돼서 그 젓가락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젓가락질을 배운 거예요. 근데 이미 젓가락질을 배웠지만 그것은 끝입니까? 아니면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이 뜻이라는 거죠. 내가 이미 자족하는 것을 배웠지만 그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고 얻은 그 자족함을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젓가락질을 한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젓가락질을 사용하는 것처럼 내가 자족하는 은혜는 자족하는 비결은 한번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배웠다라는 표현이 그냥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고 완성했지만 끝까지 이뤄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뜻은 외부의 환경이 어떠하든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는 능력을 이미 배웠고 이미 몸에 체화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몸에 자족하는 모습이 이미 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믿음으로 먹고 사는 문제, 삶의 소소한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이미 내 선교 사역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배고프고 먹고 사는 문제가 크게 와닿지만 사도 바울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주저앉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가져야 될 이 선교의 사역들을 방해할 수 없는 내 안에 자족하는 그런 능력과 힘을 이미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이것을 비천과 풍부와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과 풍부로 묘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체득했고, 이것은 이제 전혀 시험거리나 낙심거리가 될 수 없다는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좀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비천에 스스로 처할까? 왜 스스로 낮아지고 모든 것을 내려놨을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엘리트 율법주의자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메리알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왜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갇힌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자기의 넉넉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왜 비천한 자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겼다고요? 다 해로 여겨.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떻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 보세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조건들, 인생의 풍부한 모든 것들, 내 스펙들, 모든 것들이나 그것들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놨다는. 사도 바울이 비천에 처한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래야 내가 제대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스스로 비천한 자가 됐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대신에 무엇을 얻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를 얻었다. 그리스도를 얻는 데 방해가 되는 내 모든 스펙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게 된 그런 삶을 위해서 스스로 비천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천해지게 되면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원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욥기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욥 아내의 반응이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이 이제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욥이 지금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기와장을 깨가지고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거예요. 그 전의 상황은 이미 욥이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고요, 자기 아들들이 다, 자식들이 다 죽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기 몸에 종기까지 나서 기와장을 깨가지고 벅벅 긁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됐을 때 아내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욥의 아내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보통 사람들은 비천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든 것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스스로 비천함을 선택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내려놓고 잃어버리는 비천함을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26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1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이 둘이란 건 뭐냐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기 왔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가 재판을 받고 나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둘 사이에 끼어 있으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있고 싶다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라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쯤에서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겐 낫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매도 맞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너무나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쯤에서 다 마무리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나한테는 더 낫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죽는 것이 나에게 더 낫겠으나 그러나 24절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 너희들을 위해서도 좋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더 쓰임 받겠다면 나는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한 비천함이라는 것이 단순한 배고픔이고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지금 이 정도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 비천함이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나게 큰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비천함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비천함 속에서도 자족하는 은혜를 알았다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어려운 환경 때문에 불만하고 불평하고 작은 시험거리에도 낙심하고 넘어지고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스스로 힘도하고 남의 쓴소리 한번 하면 그것을 상처받고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그런 비천함과 그런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뒤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배웠노라라는 단어하고 헬라어 단어하고 12절에 배웠노라는 헤어노라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표현됐지만 헬라어 단어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11절에는 만사노라는 단어를 쓰지만 12절에는 메눈 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눈 마이. 이건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배웠는데 자기 스스로 배운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배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은 혼자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배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런 비천의 처한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잃지 않고 사역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 때 아유 그거는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하죠. 저한테는 가능하지 않아요. 저는 힘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바울이 바보 같은 짓이죠. 아마 많이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2절에 보면 그 일체를 배웠는데 스스로 터득하고 스스로 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가 스스로 터득하고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은 주어진 은사나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은 주 안에서 보고 배우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기쁨이요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은 왜 힘들었냐? 자족이라는 비결, 자족이라는 그 은혜, 자족이라는 믿음을 내가 갖는 걸로 생각해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족할 수 없습니다. 늘 불만스럽고 더 채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벗어나서 모든 것을 자족하는 비결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그 비결을 내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비결을 어떻게 얻느냐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를 확신하노라. 내 믿음의 성취, 자족하는 비결, 은혜를 이루고 능력을 이루는 것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돼 있어요? 내가 얻는 거라고 돼 있어요? 내 스스로 득도하고 얻는 것이로 돼 있습니까? 아니죠. 자세히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라고 돼 있어요. 주어가 뭐예요? 내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 그 주님,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누구의 심장으로? 누구의 심장으로? 내 심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정으로?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심장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되지. 내 마음으로, 내 뜻으로, 내 열정으로, 내 간절함으로, 내 능력으로, 내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실 그 이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 내가 믿음의 어떤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들면 넘어지고 아파하고 믿음을 떠나고 좌절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요, 내 능력으로 내 안에서 그 어떤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믿음을 여러분이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열정, 내 생각, 내 무엇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착하게 이루실 그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얻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능력, 좋은 학벌, 재산의 능력, 지위의 능력을 시민권까지 다 내려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활동하심으로 내 안에 자족하는 비결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돌려서 얘기해 보세요. 내가 주어진 환경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지 못해요. 늘 열등감에 시달려요. 늘 비교의식에 시달려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주인되고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늘 힘들어하고 늘 아파합니다. 왜?
아직도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열정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시 기독교와 힌두교나 불교에서 하는 명상과 참선에 대한 비교를 좀 해보면요, 기독교는 명상과 참선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이게 참선을 통해서 득도할 수 있다고 그러죠. 득도하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해요. 힌두교 같은 경우는 신이 몇 개죠? 3억 3천 개예요. 힌두교에는 신이 3억 3천 개나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안에 수련을 통해서, 요가 수련이나 이런 명상이나 이런 수련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탈하고 득도하는 능력이 자기 안에서 어떤 참선과 명상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교나 힌두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묵상은 뭐예요? 자기 안에 일어나는 명상과 참선을 통해 자기를 비움을 통해 뭐는 도를 깨닫고 그 안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고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천국에 이르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묵상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을 통해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분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불교하고 힌두교하고 다릅니다. 우리 안에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되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도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자족할 수 없어요. 자족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자족의 비결을 갖고 있는 척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 행하시는 그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기독교 성도들이 좋아하는 베스트 3위 안에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의 참된 뜻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상태나 성숙도는 상관없이 주님이 능력만 주시면, 주님의 능력만 임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내가 아무런 믿음의 훈련이 되지 않았어도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능력만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기의 믿음의 됨됨이, 믿음의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님이 능력만 주시면이라는 전제를 걸어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요. 주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능력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모두에게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누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온전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이 거저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힘은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믿음의 훈련을 평가하는 근거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고 자족하는 비결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서 1장 8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거예요. 내 심장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믿음과 훈련을 통해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고난과 훈련의 과정을 마친 후에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배고픔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비천한 데 떨어지면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궁핍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아직도 자녀 문제와 직장 문제가 우리의 믿음 생활들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가슴 아픈 쓴소리나 자신을 험담하는 말에는 넉넉히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분노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실패와 어리석음이 자신에게 있음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만 탓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과 역경을 통해 성숙되고 건강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언제나 복만 내려주시는 기복주의 신앙의 하나님만 우리 안에 바라보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 자신은 우리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고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천에도 흔들리지 않고 궁핍해도 흔들리지 않고 험담과 비방에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배고픔에도 절망하지 않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배웠다라는 거죠. 배운 것은 내 스스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 행하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배웠고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할 겁니다. 그 비결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인데 그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십시오. 주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갖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얻을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내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과 힘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음을 통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고 강력한 힘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형편 속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